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16장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16장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연보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과연 부활신앙과 연보신앙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시간 동일한 성령께서 이 편지를 잘 해석해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이 말씀을 이런 의미로 이런 뜻으로 이렇게 썼노라 하는 것들이 잘 증거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물어봅시다.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부활이? 역사적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는 하늘로부터 거듭났다 위로부터 난다 이 얘기는 그게 부활신앙이라.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성령이 와야 부활신앙이 생기고 성령이 와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지금 뭐 하느냐. 천국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고향 이럴 것 같으면 고향이 어디예요? 1번 여러분들 태어난 곳이다. 2번 부모님 계신 곳이다. 부모님 계신 곳. 어떻게 그렇게 알아? 부모님이 여러분의 고향이라니까. 아멘. 부모님 속이 여러분의 고향이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인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 같으면 요즘 애들은 다 산부인과에 아시죠? 그죠? 우리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 그러면 우린 영적으로 우리 세 사람의 고향은 어디예요? 위죠. 예수님 안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향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뭐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주어지는 그 천국을 현재 속에서 사는 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미래 주어질 그 천국을 현재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어때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천국은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우리 몸뚱이는 아프면 병들고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여기가 목에 지금 아주 엄청 아파서 힘든데. 그러니까 현재 천국은 역설적으로 와 있어. 고난 속에 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은 형벌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왜? 제 안에서 태어난 것은 곧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죄짐 어디 보내요? 감옥에 보내잖아요. 감옥. 그죠? 감옥이 곧 뭐냐? 지금 우리 신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럼 이 땅이 지금 뭐예요? 지옥이죠. 구원이 뭐냐? 육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육체가 지옥이라니까. 여기가 감옥이라니까. 우리는 여기에 가둬져 있다니까. 아멘? 예.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곧 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걸 육체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는 일을 하요. 그 육신의 소욕이 죽어질 때 그 사람은 뭐냐? 비로소 천국을 뭐냐?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가 우리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못 누려요. 물질적 가치가 지옥을 몰고 온다니까. 물질적 가치가. 그러니까 그 물질적 가치를 이기게 하는 것이 곧 뭐냐? 부활신앙이라니까. 아멘? 예, 그 부활신앙이 이어가지고 연보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심심해서 이래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성령께서 편집을 해놨어요. 이걸 순서대로 보면 안 돼요. 이 성경이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게 있고 뒤에 있고 막 섞여져 있죠. 그죠? 복음서마다 그 내용들이. 그죠? 이게 전부 뭐냐? 거기에 그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렇게 섞어 놓는 거예요. 편집해 놓는 거예요. 제가 요번 한 주간 동안에 사무엘하 24장 그 말씀하고 다윗의 말년에 그 뭡니까? 인구조사 하다가 재앙당하는 거 하고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하고 두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 다 해놨다니까. 해놔놓고 갑자기 이제 어제 생각이 나가지고 아침에 영화 복음을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놔야지 또 빠지지 않지. 비밀이 엄청나다니까. 왜 다윗을 말년에 그렇게 인구조사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했는지, 그 속에 비밀이,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궁금하지요? 네. 다음 시간에는 500원씩 가지고 오세요. 가져온 사람만 내가 가르쳐 줄게. 이 성경에 비밀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 바울도 왜 부활 이야기를 쭉 해놔놓고 16장에 들어가 느닷없이 연보 이야기를 하냐고요. 응? 이건 뭐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부활신앙은 물질적 가치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적 가치를 벗어나는 거. 응? 그 물질적 가치를 벗어난다 이 얘기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응? 그래서 여기도 연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연보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가시라고. 어? 지금 몇 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뭐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그래? 은혜라 그러잖아. 이게 연보를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잖아. 그럼 다른 말로 연보는 뭐로 하는 것이다? 은혜로 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냥 돈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결론부터 얘기를 합시다. 나중에 뜸들이다가 놓칠까 봐서.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전부 이방교회예요, 이방교회. 이방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이방인들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생겨진 교회가 이방인 교회라니까. 아멘? 이 이방인들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연보를 한단 말이죠.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연보로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은혜를 가져간다 그러죠. 은혜를. 응? 그러면 보세요. 이방인, 성령으로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이 이방인 교회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루살렘 그 교회에 돕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활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미지의 세계라. 이 이방인 지역에서는.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말한 것 같이 그 지역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말하고 같이 너희들도 매 주일날 모이면 첫날에 모여가지고서 연보를 해가지고 이 연보를 어디다 보내냐? 예루살렘을 보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일날 첫날에 모인다. 매주 첫날 모인다는 이게 무슨 날이냐면은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럼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을 그래서 주의 날이라 그런다니까. 주의 날. 주의 날. 그럼 주의 날에 모여가지고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걸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얘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고향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향 이야기.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같으냐? 고향 교회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나라는 보이는 이 세상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상징한다니까. 아멘? 그럼 이방인들이 부활의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그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가지고서 연보를 저리로 보낸다. 이 연보를 하나님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 문제. 응? 네 마음 있는 곳에 네 몸이 갔다 그러지. 그죠?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 분리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 뭡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인데, 그 물질을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 연보를 한다. 이 얘기는 이게 하늘에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장차 주어지는 그 천국을 현재 속에 사는 거예요. 현재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 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현재 천국 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생활 없어요. 그건 가짜라니까. 어? 그럼 지금 이 현재 이 땅에 이루어진 이 천국은 뭐냐? 물질적 가치가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고 뭐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물질적 가치로 살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 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자꾸만 천국을 막 아름답고 말이죠. 뭐 워터파크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런 천국은 가짜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천국이니까. 현재 천국은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환경 속에 천국을 준 것이 아니고 심령 속에 천국이 왔어요. 그럼 심령 속의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때 그거가 천국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그게 곧 뭐냐? 이 안에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평안하다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온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서. 요번 금요일날 기도회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편한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의 쉼을 누려야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여기에 뭐를 주냐?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어디가 행복하냐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의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꾸 외부적인 조건을 그거 가지고 좋은 환경을 요구하지 마세요. 좋은 환경은 천국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 그 환경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주어지는 곳이에요.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비교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다시 없는 곳이 그런 것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이 역사 속에 그런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천국 같은 환경은 없는 거예요. 그건 신기루라니까. 응? 그래서 인간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이 꿈꾸는 세상은 유토피아인데 유토피아는 없어요. 없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토피아는 영원한 유토피아라. 인간들에게는 항상 상상의 세계로 있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를. 그럼 그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에서 따왔느냐? 요한계시록 천국에서 따온 거예요.
눈물 오고 고통 오고 그런 세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죄 아래 있는 세계에서는 그런 세계가 있다 없다? 없죠. 그건 동화 속에나 있는 것이죠. 동화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 동화에서는 천국들을 아름답게 묘사를 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의미죠? 그 동화를 아들이 지었어요? 어른이 지었어요? 어른이 동화를 썼죠. 그럼 그 어른이 봤을 때 이 땅에 그런 동화 같은 천국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 속에 있는 천국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른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지요. 어른이 그 유토피아 이게 동화 속에 보고 신데렐라는 그런 거 믿는 사람 없다니까. 아들은 믿지. 그게 애들한테는 그 상상력을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꿈꾸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어른은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현실 속에서 자꾸만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는 그런 꿈을 꿀 것 같으면은 그건 누가 주느냐? 마귀가 준다니까. 현실 속에서 좋은 환경에 맞들이게 할다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맛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쫓아가게 돼. 그래서 사람은 좋은 것하고 편한 건 못 이겨요. 그거 이길 육체가 없어요. 인간은 좋은 것, 편한 것, 이거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작은 차 타던 사람이 큰 차 타는 사람이 작은 차 타다 못 산다. 못 타죠. 빚을 내서라도 큰 차를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게 인간은 뭐냐? 길들여지게 돼 있다니까, 몸이. 좋은 것하고 편한 것들은 몸에 딱 그게 돼가지고, 길이 들여져가지고, 응? 이게 와야 자기가 뭐냐면 행복하다 느낀다니까. 그게 안 오면 불행하다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무엇을 쫓아가느냐? 좋고 편안한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좋고 편안한 걸 쫓아간다니까. 그 좋고 편안한 것이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면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 좋고 편안한 걸 뭐가 줘요? 쩐이 주잖아, 쩐.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뭐 하냐? 돈 벌러 가는 것은 결국 뭐 쫓아가느냐?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좋은 걸 달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위기,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잘 풀릴 때가 문제가 된다니까. 세상적으로 잘 풀려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의 주기 싫어서 안 주는 줄 아세요? 내가 줄게. 내가 한국은행 돈 찍어내시 내가 찍어가 줄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 여러분들 행복하다 할 것 같으면 다 해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을 행복의 조건 담아둔 적이 없어요. 그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죠. 세상 아래 육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걸로 와야지 좋아하죠. 그게 복받았다 그러고 그 천국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이 몰고 오는 천국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곧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러진 사람은 이 사람을 없음 속에서도 평안하게 잘 수가 있다니까. 쉼을 누린다니까. 아멘? 아멘? 네. 그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외적 조건에 흔들리질 않아요. 외적 조건에.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뭘 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그래야 돼. 마음의 평안.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라. 뭘로부터 쉬게 해준다 그래요? 마음의 쉼을 누리죠. 마음의 쉼을. 응? 거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쉼은 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준다는 얘기예요.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준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 안에 자기 안에 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불행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은 항상 선악을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법은 그러면 이 법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뭐냐 비교 상대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 발동을 하면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하고 되고 말이죠. 자꾸 비교하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불행을 느껴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 체계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딱 사라졌을 때 여기에 뭐가 되느냐. 내가 율법이 사라질 것 같으면 여기에 뭐가 되냐.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것 같으면 은혜는 차별하지 않는다니까. 누구누구 차별하지 않는다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마음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주겠다는 거. 아멘? 아멘. 네.
절대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을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외적 조건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건 절대 그거는 신기루고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있어가지고서 그 부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줬잖아요. 부활은 곧 뭐냐? 씨가 죽어서 그 속에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것으로 신고 영의 것으로 살아나고. 그 씨앗 비유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실제다. 그러니까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57절 보세요. 57절. 예,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얘기는 곧 뭐예요?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볼 것 같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구조니까 그 현실을 보지 말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라.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인데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사셨더냐.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죠. 비록 머리 둘 곳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환경으로서 즐겁고 복된 걸 이걸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은 뭐냐. 들에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사신 거예요. 아멘? 그게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가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 때도 그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역사 속에 있는 이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는 어차피 버려져야 될 거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욕하고 누가 무시하고 그 영향받지 마세요. 그냥 그럴 일을 하시라니까. 욕 좀 먹으면 어때? 뭐 뼈에 사무치는 것도 아닌데. 조롱 정도 하면 어때? 제가 이겨내는 게 그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은 조롱당할 때도 있어요. 비아냥거림 당하고 말이죠. 이런 거,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를 과거에는 못 이겨냈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서. 저는 이 A형이래 가지고서 내성적인 사람이라 A형들 공약하거든, 이게. 응? 내성적이라 가지고 누가 뭐라 할 것 같은 말이죠. 응? 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렇다 대놓고 얘기도 못하고 말이죠. 훌훌 끓고 말이죠. 그래 속상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막 그런 일들을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막 따질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침배침 당하고 귀때기 맞고 말이 하는 그 모습을 확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이렇게 당했다. 그래서 이게 예수를 내가 품고 있으니까 이런 걸 당하는구나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조롱당하고 예수님도 욕먹고 예수님도 버림당했는데 내까지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이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걸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뭔가 내가 행복한 걸 이 조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없으니까.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주겠다는 거 보세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 인태 무릎만 꿇어 그럼 준다 그러잖아요. 꿇으라잖아. 참 쉽다. 마귀에게 무릎만 꿇으면 그거 다 준다 그러잖아. 근데 신자는 그걸 무릎을 안 꿇는다. 우리 같으면 한번 꿇고 다 얻어가지고 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삶의 의미는 내 영광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영웅호을 대해서 내 이름 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쭉 간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돼가지고서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 찾아가가지고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마귀가 주는 꿈꾸는 그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 메시아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데,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다윗 왕권, 잃어버렸던 다윗 왕권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그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거 꿈꾸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현실의 유대인들이 그거 꿈꾸고 있다니까. 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딱 못을 박아버린단 말이죠. 내가 너희들의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세계 열강 중에 열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는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빼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너희들은 떠나가야 될 애들인데 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을 하냐. 어? 그 사고를 잠깐만 바꿔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만 된다니까. 아멘? 아멘. 네.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그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뭡니까?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이용해가지고서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좀 이름 내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랐다니까, 예수님을. 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느냐? 그들의 요구대로 안 들어줬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아세요? 그걸 우리나라 속담해 볼 것 같으면은 닭 쫓던 뭐? 개가 어디 쳐다본다? 지붕 쳐다본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업이, 타고난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거 버렸다니까.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냐? 자기 좋아하는 그 직업을 버리고서 예수를 쫓을 때는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의 다른 직장이 돼버린 거예요. 직장이 돼버렸다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을 노림수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빨리 예수님이 정권 잡기를 바랬다니까. 정권 잡기를. 예수님 정권만 잡으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지금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 저 있으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 곧 정권 잡게 생겼다. 지금 봐라,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고 왔느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정권 넘어가게 생겼다. 지금 잡을 것 같으면은 그 지들끼리 김치국 마신다. 니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그러니까 옆에 있던다. 신경질나고, 니는 뭐인데 그거 하고 나는 뭐인데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싸움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래 말해. 그 얼라 하나 딱 데려놔 놓고 그 어린애가 그 권력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애들이 가는 곳이라는. 니네 지금 뭔 짓거리 하는데? 그런 꿈을 야무지게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정권 잡았을 것 같으면 국무총리는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베드로지. 그런데 일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난 베드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원망하고 저주할 만해요. 여러분들 저주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쁜 말로 저주해요?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행간을 읽어보시라고. 그 행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신경질나고 짜증났을 때 나오는 그 욕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 자기한테 창끝이가 와 있어.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심하게 욕을 해야 되겠죠. 그 모습을 예수님 봤다니까. 베드로가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이유가 그거예요.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이 사람은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세상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 열심당원은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들. 독립군들은 왜 싸워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나라 되찾는 목적이 뭐예요? 나라를 되찾으면 뭐 하겠어요?
나라를 되찾아놨고 지들 저 초야에 싹 묻혀가지고서 맡기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다 정권 잡아가지고 뭐예요? 한번 휘둘러 보겠죠.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그게 있다니까. 욕망은 인간은 모든 욕망이 거기 있다니까. 응? 정권 잡았는데 한 자리에 앉아보세요. 불타고 나잖아요. 그럼 항상 뭐냐고. 거기에서 원수가 생긴다니까. 배신자들이 일어난다니까. 제자들도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순간에 물거품 되게 만들으니까 화도 나지요. 그래서 다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눈치도 없이 그거 또 찾아온다. 참. 아마 베드로 그랬으니까, 이야, 지독하다. 이제 죽어서까지 찾아왔나? 죽어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만져봐라. 나 죽은 게 아니다. 만져봐라. 떡 좀 가져봐라. 나 먹을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은 유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령은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죠, 그죠? 여러분들 제사 지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복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 먹고 가요? 그거 먹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누가 왔는데 옆집 개가 와서 먹죠. 응? 그들 알고 있는 것은 유령은 뭐 몸도 없고 먹는 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 잡섰다니까.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고기가 지금 잡아온 생선 가져와라. 그것도 그냥 구워 먹는 게 안 먹고 어디다 구워 먹었다? 숯불구이가 최고로 맛있어요. 어디든지. 숯불에 구워가지고서 이 숯불구이는 구약서부터 있었다니까. 이 숯불구이가 어디 양식이냐?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래. 그래서 엘리야가 그 있을 때 어떻게 천사들이 와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 그래 너가 어디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가게 만든다니까. 그 숯불에 구운 떡이 지금 우리가 먹는 떡이에요. 아멘? 네. 그 숯불에 구운 떡이 지금 우리가 뭐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먹는 거예요. 숯불이 뭐예요? 꺼졌다가 다시 살아난 거지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니까.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떡을 상징하는 것을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서 먹여놔놓고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조반이다 이러는 거예요. 조반. 조반이 뭐예요? 아침이다, 점심이다, 저녁이다. 아침이죠. 아침은 뭐 하는 날이에요? 시작하는 날이죠. 새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서 조반이다 먹어라.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그 조반 먹은 사람은 뭐가 되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된다니까. 이건 새 사람이란 얘기예요. 새 사람 얘기예요. 아멘? 네. 그 세 사람에게 오전 시간에 제가 설계했듯이 그거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사랑 주겠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뭐냐?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은 이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을 초월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 신앙도 부활신앙이 돼버려. 부활신앙이 되면 뭐하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고 사는 건데 그것이 곧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연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보하는 것으로. 아멘? 아멘. 그럼 여기선 연보는 돈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모든 신앙은 항상 물질과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물질을 강제로 막 뺏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헌금 내기 싫은 사람 내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이건 자발적이 돼야 된다니까. 아멘? 대답을 못하잖아 여러분들 지금. 너무 크니까 이게. 그래서 돈 문제가 딱 나올 것 같으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드러나 버린다니까. 그 돈 얘기만 안 하면 좋겠는데. 그게 부활신앙에 딱 끝에 가가지고 연보 이야기를 해놓냐고. 이 뜬금없이. 여기에 연보 이야기가 들어갈 군번이 아니거든. 이게 누가, 우리가 글을 쓰면 여기 연보 얘기가 담는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나와야 되는데 꼭 연보 얘기를 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는단 말이죠. 이걸 누가 끼워 넣었다? 성령이 끼워 넣었죠. 그 성령이 왜 끼워 넣었겠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들아, 부활신앙이 뭔 줄 아냐? 너희들 부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인데, 그거 못 봤잖아. 그 나라에 있는 걸 알겠는데 너는 못 봤잖아.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 예루살렘인데 하늘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 가지고 뭐하냐 연보하는 걸 나타내는데 그 연보가 우리는 연보를 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건 연보가 아니고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아멘? 예.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연보가 돈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한다 이런 얘기는 연보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신앙 고백이라는 게 신앙 고백. 사람은 보세요. 어떤 나타나는 행동은 그 사람이 내면 속에 있는 그 신앙을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추상인데 그럼 이것을 표현을 해내는 것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예.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같이 함께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함께. 예?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고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뭐를 내게 돼 있고 새 생명을 내게 돼 있고 똑같은 거예요. 네 부활신앙 가졌냐? 그럼 부활신앙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곧 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가봤기나 했냐 말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이 과학이 발달돼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미국 일 같으면 여러분들 미국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첩저 산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바다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걔네들이 얘기하는 바다는 어느 정도냐면 이만하나 이런다니까. 기껏 해봐야 호수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 본 적이 없잖아. 그때 뭐 TV가 있어요, 뭐 사진이 있어요, 뭐 있어. 그냥 바다 이런 그 바다 이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바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알고 있는 바다는 큰 저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 저수 정도로. 그럼 나는 바닷가에서 살았잖아. 그럼 내가 말하는 바다하고 걔들이 알고 있는 바다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럼 내가 그 걔들 보고 이 산보다 더 크고 더 넓다 이럴 것 같으면 걔들 믿는다 안 믿는다? 야 그런 바다거든요. 사람은 보지 않으면은 자기 사고의 그 수준밖에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사고밖에 상상을 못 하잖아요. 응? 그런데 지금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활신앙이 성령의 오므로 인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지향하게 하느냐? 보지 못하는 세계를 자꾸 지향을 하게 한다니까. 보지 못한 세계를 지향을 알려주는 것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알려주는 것이 보지 못한 세계에 있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딱 이렇게 샘플로 둔 거예요. 쉽게 이야기 같으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같은 거예요. 모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가지고 생긴 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전부 파송돼서 나왔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쏟아져 나왔잖아요. 하늘 예루살렘에서. 그럼 우리가 뭐냐? 이 고린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가지고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 이 이유는 결국 그 예배를 통해가지고서 헌금을 통해가지고 어디를 지향하느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지향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본 것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본 것처럼. 응? 그 여기에 이것 때문에 뭐가 왔느냐? 믿음이 왔다. 믿음이. 그 믿음이 온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실제 몸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실제 헌금을 하고 뭐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믿는 것에 대한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에 대한 것을 내어놓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신앙이라 그러고 이걸 뭐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래서 연보는 내 걸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토해내는 것이 연보예요.
아멘? 이 연보 개념이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속전으로 나타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뭐를 내느냐? 성소를 위해 가지고 속전을 내는 것인데 세겔을 냈다니까. 반세겔을 냈다니. 반세겔씩 내는 것은 이것을 뭐냐? 너희들이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생명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의무예요. 모든 남자는 다 내야 돼요. 이거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고 없다니까. 다 똑같아. 남녀 이게 뭡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차이 없이, 부자나 가난한 차이 없이 무조건 반세겔씩 내야 돼. 이게 의무라니까. 의무. 그건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값으로 삼바가 됐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 뭐를 내느냐? 속전을 냈다니까. 성전에, 이게 성전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그 연보를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내느냐? 레위지파에게 내거든요. 레위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지파잖아. 그죠? 그러면은 레위지파에게 그들이 얻어진 그 물질을 레위지파에게 바친다는 이 얘기는 그 레위지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를 이들은 내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레위지파를 일컬어가지고서, 그래서 레위지파를 일컬어서 제사장 지파라 그러잖아요. 제사장 지파. 그 제사장은 그 누구를 대신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질을 얻으면 어디에 보내느냐? 레위지파에 갖다 바친단 말이죠. 레위지파에 갖다 바치는 것은 곧 뭐냐?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그 헌금을 드림으로 해서 그 헌금을 바친 사람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드릴 때는 내가 레위지파에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우리가 레위지파로부터 받아 먹고 삽니다 이거예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게 헌금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데 거두지 않아요. 먼저 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연보를 할 때도 인색함으로나 마음에 인색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다는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지꺼내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자기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먹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더 풍성함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나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울 때 연보한 것을 극한 상황 같아. 지극히 가난 속에서 풍성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풍성하게. 이게 가능해요? 이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아닌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속에서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하게 할 수가 있느냐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속에서 신앙으로 자리 잡을 때는, 우리 신앙으로 나타날 때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힘든 속에서 날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로 모이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한 단면으로 나타난다니까. 솔직히 세상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주일날 가면 특근수당 나오는데 돈 더 많이 벌 수 있죠. 당연히 가야 되죠. 물질적 가치일 것 같으면은. 그러나 그걸 손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의 그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참말이죠? 시간 남아서 왔죠? 아니겠죠? 우리는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그 신앙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물론 일 안 해서 완 것도 있겠죠. 이 일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는 이 가치가 더 좋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느냐, 세상에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뭐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과 똑같다니까. 아멘? 아멘. 네. 이걸 비단 잠깐만 돈만으로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 모든 삶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삶을. 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원했죠. 그죠? 옛날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어요. 큰 부자가 있어가지고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서 이제 부자는 죽을 때가 됐어. 근데 이 부자가
아들하고 종하고 딱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가지고서 이 죽기 전에 이 부자는 이 모든 재산들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은 어려. 종은 어른이고. 그래서 이 부자가 지혜를 어떻게 썼느냐? 모든 재물을 누구한테 줬냐? 종에게 줘버린 거예요. 종은 대박 맞은 거예요. 아싸! 와! 근데 종은 아들의 소유물로 딱 해놨어. 그럼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누구 거다? 아들 거죠. 그게 아들이 크기 전까지는 종이 지 건 줄 알고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커가지고서 종은 그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종의 모든 것은 아들이 돼버렸죠. 그죠? 그렇게 돼버렸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줬다니까. 응?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종들이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종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짜 소유하게 하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버려짐을 당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그 모든 재산은 뭐냐? 땅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겠죠. 그죠? 하늘의 것이라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들이 장성하게 되기까지는 종으로부터 대접받고 살았겠어요? 무시당하고 살았겠어요? 얘가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 나이가 돼야지 너 이리 와 이렇게 할 텐데 이거 어릴 때까지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럴 때 종부리들이 당하는 거예요. 종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들이에요.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잠시 동안 어디에 뒀다 그래요? 종 안에 뒀다 그러잖아요. 청지기 안에 뒀다 그러잖아요. 그죠? 청지기 안에. 그럼 우리가 청지기 안에 있을 때는 뭐 했어요? 종노릇 했죠. 묻습니다. 우리가 율법에게 시달려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부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됐어요? 율법 아래 가둬놨다니까. 율법이 우리를 막 갖고 놀아버린 거예요. 갖고 놀아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우리가 장성할 때까지. 내가 장성하면 율법이 후린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 이리 와봐. 그때는 바뀌죠. 너 이리 와봐. 우리 아버지 유언장 딱 내놓으면서 네 입만 내 거잖아. 그때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죠. 그죠?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이게 억수로 기쁜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비록 종처럼 살고 있어요. 참 아들인데 지금 뭐 하느냐? 종한테 지금 꾹찍소리 못하고 살고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니까. 무시당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니까.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때 또 이 세상에서 역전시킨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걸 딱 준비해 놨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원본과 복사본이 있다고. 복사본을 가질래요? 원본 가질래요? 원본을 가져야죠. 원본은 있으면 복사본 수백 개 찍어내. 그러니까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지. 복사본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신앙을 딱 주고 나가지고서 실제 부활의 세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누는 것으로. 바울이 멋지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간다. 그런데 이 은혜는 너희들이 연보를 준비할 때 1년에 한꺼번에 내라. 매주 내라. 매주 내라. 그러죠. 이게 곧 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날 하루하루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원 가르쳐 줄 때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날이라는 얘기는 역사,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라는 이 패러다임 넘어 있는 얘기가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작과 끝이 없는 세계를 오늘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묵시세계라 그런다니까. 묵시세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묵시세계는 언제 들어가냐? 오늘과 내일이란 이 날,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계를 벗어나야지 들어가는 나라가 이 오늘날 세계예요. 아멘? 이 세계를 일컬어서 뭐하냐? 부활의 세계라 그런다. 부활의 세계. 아멘? 그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뭐 하느냐? 그때 내는 거예요. 연보를 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갈 때 한꺼번에 내려고 하지 말고 연보라는 것은 뭐냐? 한꺼번에 돈 내는 그게 아니고 매주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신앙이라니까. 나중에 뭐 한꺼번에 잘하겠다 신앙생활 그거 하지 마세요. 응?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 난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니까. 나중에 잘할 뭘 나중에 잘해. 나중에 되면 저 다른 데가 있는데. 지금 잘하시라고 지금. 아멘? 아멘. 하나님은 현찰을 좋아하지 약속은 안 받아요. 그 받아봐야 부도낼 텐데 뭐 뻔한데 뭐. 그게 오늘날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 헌금도 우리 액수가 작을 땐 잘해요. 액수가 작을 때. 액수가 작을 때는 내가 뭐 연부하고 뭐 11조 내고 이런 거 쉬운데 액수 커보세요. 그럼 힘들다니까. 사람은 민감해요. 숫자에 확 달라진다니까. 저울추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은 딱 하나밖에 없죠. 내 안에 물질적 가치를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야만 이겨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물질적 그 가치로부터 이기게 하는 것들이 이게 뭐냐? 연보신앙이라니까, 연보신앙. 한국 교회에서는 참,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 어떤 그것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연보하는 것들은 주일학교 갈 때마다 항상 연보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가르칠 때 연보해가지고 또 해가지고서 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 할 것 같으면 쇠돈 해가지고서 말이에요. 다리미 딱 때려가지고서. 그렇게 들었다니까. 응? 그게 곧 정성이었다니까, 우리가. 물론 그 정성은 우리가 옛날에 마귀 아래 있을 때 그 정성 그대로 가져왔기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런 정성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것이 습관화 체질화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연보 생활하는 것들도 부담이 안 되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연보하는 게 힘들어서 안 된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봤을 때에 구약적 개념의 11조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신학에 근본적인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열에 하나를 내면 돼. 이게 의무였어. 의무였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열에 하나 개념이 사라져버렸다니까. 내 자체가 그건 뭐가 되느냐? 11조라니까 11조. 그래서 제가 11조 설교를 할 때에 제일 먼저 11조의 근원을 쫓아가다.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뭡니까 소돔 고모라 그 전쟁에 이겨가지고서 조카 롯을 구출하고 할 때에 그때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서 떡과 포도주 축복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전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줬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냐?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바쳤다니까. 이게 최초의 11조라니까. 그것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올 것 같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포로 잡혀 있는 자기 권속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아멘? 네. 그 권속을 끄집어내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 예수님 앞에 뭐가 되느냐? 전리품이 된다니까, 전리품.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11조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 자체가 그럼 뭐가 돼요? 11조라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얼마 내라 개념이 없다니까. 깨닫는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인쇄감이 없이. 그래서 많이 깨닫는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적게 하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의 부요가 와요. 마음의 부요가. 마음의 부요가 오면은 뭐냐? 물질적 가치를 뛰어넘어 버린다니까. 뛰어넘어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서 선물을 하나 골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나쁜 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좋은 거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할 때는 어떤 게예요? 우리는 주특기잖아. 그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잖아. 그 지금 우리 신앙생활 그래 하고 있다니까. 그게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니까. 현주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들이 스스로가 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는 것들이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인쇄감이 사라져버리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실제적으로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인색해지는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응? 예전에 제가 알던 저쪽에 있을 때 어떤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은, 응? 그분 그런 거예요. 11조를 가지고서 다 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나중에 이거 11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사람 자꾸 이걸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무로. 여러분들은 그런 실존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원하겠어요. 여러분들 돈 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바치세요. 아, 무섭다. 이제 큰일 났다, 지금. 내가 뭐 바보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는 거 그거밖에? 여러분을 가져오라니까. 여러분을. 아, 이러다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그 무섭다니까, 무서워. 레이지파에게는 자기 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레이지파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일 같으면 있다, 내게 있다, 없다? 없지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믿습니까? 누구의 종? 진짜? 참말로? 진짜로? 그럼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죠. 우린 종이죠. 맞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저 부자 그 비유했을 때 종은 누구의 소속이다? 누구에게 귀속되는 자다? 주인에게 귀속됐잖아요. 그리스도에게 귀속이 됐다면 여러분 종이라며. 그럼 여러분께 인생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어떻게 살아가요? 말은 잘하네 아주. 지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는 뭐냐?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신앙이 나타나는데, 아는 건 이거고 믿는 건 이게 다 다른 건데 뭐 이거 하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고. 여러분들이 아는 신앙이 얼마나 좋냐고. 이 복음 아는 것들은 얼마나 좋은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누림을 못 누리잖아. 응? 그게 결국은 뭐냐? 내가 이게 손해본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쉽겠어요? 대답을 잘하세요. 본복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럼 지금 몇 개인데 안 맡긴다? 손들, 몇 개를 사람 손들 보세요. 안 맡기잖아, 우리는. 왜? 머리는 아는데, 실제 맡겼다가 이거는 난리 날 것 같거든, 이게. 그래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서는, 립싱크럼 하죠. 립서비스로. 근데 하나님께서 안 속아요. 속지 않는다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이 못된 정목사가 여러분들 자꾸 아픈 걸 콕콕 찔러내잖아요. 절대 밉죠, 그죠? 제발,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뭐예요? 연보 설교 제일 듣기 싫지? 그럼 지금 오늘 제가 이 설교한 이 여러분들 연보 내라는 설교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연보 내라는 설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받으라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걸 낼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내는 것만큼 내 의가 쌓여요. 내 의가 쌓이면 교회는 콩가루지만 돼버려요. 그럼 교회 복잡해진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받은 것만큼만 하시라고. 괜히 아가 말이죠, 수재의원금 낸다고 해가지고 쌓아놨던 거 다 털어가지고 죽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가 수혜의원금 낼 것 같은 거 엄마 돈으로 하세요. 이거는 내 거니까. 내지 말고. 응? 제가 아무리 큰 소리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만큼만 하시라고. 이러면 또 면제부가 내가 그래 좋다, 나 이제 안 해도 된다. 나 하지 말란 소리 안 했어요.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응? 하고는 싶은데 머리로는 다 돼. 머리로는 다 된다니까. 근데 안 된다니까. 이게 중풍병자라. 중풍병자. 중풍병자가 축구하면 20대 0을 이긴다니까. 다 빠삭하다니까.
응? 뒤로 넘어지면서 쳐도 골이 들어간다니까, 중풍병자는. 막상 해보셔야 되는가? 하나도 못하잖아. 지금 우리가 그래. 신앙생활. 응? 진짜 뭐 성경대로 이거 뭐 그냥 뭐 다 하고 싶죠, 아주 그냥. 근데 안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꾸만 그 한계성을 깨달으라고. 주여, 은혜 아니면 안 되네요. 은혜 아니면 안 되네. 그래도 어떤 날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안 하던 짓을 한다. 그럼 정 목사 놀란다니까. 웬일이야. 그런 은혜를 늘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은혜가 늘 온다 안 온다.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데스다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듯이 늘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은혜가 탁 덮쳐와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꼬꾸라지시라고.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펑펑 좀 우시라고.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좀 제발 좀 주님 만나서 좀 울음이 좀 많아지세요. 울음이.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강팍한 사람들은 울음이 없어요. 응? 여러분들 심령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늘 심령이 촉촉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하냐, 어떤 사회적인 나타나는 어떤 드라마를 보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뭐 어떤 가요를 듣든지 이런 걸 들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힐링이 된다니까, 그 마음이. 응?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심수봉이 부른 백만송이 장미라는 거 있죠. 그 노래 있죠. 그 가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그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이 백만송이 이 장미라는 것이 러시아 노래인데 그 재미가 있어요. 실제 사연을 만들어진 그 내용인데, 그루지아의 어떤 시골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동하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림 그리는 걸 잘 그렸어요. 이 그림 그리는 걸 잘 그리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여행 왔다 그 사람 그림을 보고서 와, 이거 잘 그렸다 해가지고서 프랑스를 가져갔는데 이게 고가로 막 경매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냐, 벼락부자가 돼버렸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동네 유랑극단 다니는 가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 가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사랑했어. 그래서 그 가수가 뭘 좋아하냐, 장미꽃을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100만 송이 장미를 그 여자가 있는 그 집안에 전부 둘러가지고서 길에서부터 해가지고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이 가난한 화가 보지도 않고 돈 많은 부자한테 시집을 가고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실돼가지고서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다시 옛날같이 술 퍼먹으며 이렇게 인생 허비한다는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가사를 닮은 것 같으면 그 이야기를 담아놨다니까. 그런데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심수봉 씨가 이것을 가지고서 불렀는데는 전혀 그거하고 가사가 달라요. 내가 이거 빼왔다니까. 내가 오전에 이 설교 하려다가 이걸 못 해가지고서 내가 그 가사가 너무너무 가사가 좋아가지고서. 자, 보세요. 심수봉이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꼭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이게 지금 부자가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아니죠. 먼 옛날 어느 별에서 우리가 올 때 사랑을 꽃피고 오라는 그 말 듣고, 이게 신앙이라, 신앙.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아세요? 진짜 내가 감사한 게, 이 감성은 한국 사람만이 나타나는 감성, 이거 특히 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감성이에요. 이걸 일본에서도 번안해서 부르고 다 해요. 하는데 다 가사들이 세속적인 거예요. 그 러시아의 그 가사를 도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 그건데 한국 사람 심수봉 씨는 이걸 어떻게 했냐, 복음으로 확 풀어내버렸다니까. 복음으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별에서 다 왔어. 별에서 왔는데 우리는 뭐 하러 왔느냐, 사랑을 꽃피우고 오라는 그 명령을 받고 온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었어. 근데 이 가사를 보세요. 악권인 게 보세요. 진실한 사랑이 뭔가 괴로운 눈물을 흘렸는데, 근데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람 나를 안았네. 이게 누구예요? 예수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예수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게 민요예요? 그 가난한 화가의 그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면서 이 심수봉 씨 부르는 거냐? 그 사랑은 뭐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이 땅에 꼽히고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심수봉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믿는 사람이죠. 심수봉 씨가 아가서를 불렀다니까. 노래로 해서 아가서. 저기 있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게 저기 아가서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세속적인 음악 가지고도 신학적 간증을 털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게 신자예요. 아멘? 유행가 속에서도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유행가를 부르지만은 유행가 속에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울컥울컥해져야 돼. 촉촉해져야 된다니까. 그게 만물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보는 사람. 네? 이런 가사들은 그냥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이런 가사를 토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여기 틀어놓고 부르려고 그랬다니까, 이거. 가르치려고. 다 다운받아놓게 했어요. 그걸 못해서 그렇지. 이거 오전 시간 이거 하려고 이것 때문에 사랑 설교를 했는데, 이거는 전혀 오전 시간 건들지 못했잖아. 오후에 건들지니 다 해야지. 그럼 이런 사랑은 참 재미있잖아요. 한참 후에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그 사람이 나를 안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았다. 그가 나를 안았다. 그가 나를 안았죠.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택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를 줬다? 사랑 준 거예요. 사랑 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랑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뭐하고 살다 가느냐? 그 사랑 쏟아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 쏟아내면서 사는 것이 뭐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백만송이 장미는 미워하는 마음은 피어나지 않는데 사랑해야만 피어나는 장미래.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에 올 때마다 장미 한 송이씩 들고 오시라. 사랑으로 피어낸 그 장미를 들고 나오시라. 또 그런 진짜 장미 들고 나온다. 여러분이 장미가 돼서 오시라고. 여러분이.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얼굴이 장미꽃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오시라고. 그래서 백만송이 다 피우고 갑시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참 저 끝에 갈 것 같으면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린 이 인내. 우리 주님이 저 별에서 낮고 낮은 이같이 와가지고서 날 구원해 주셨어. 그대와 나 함께. 이제부터는 그대와 나잖아. 와, 참.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이 마음으로 끝난다니까. 와, 오늘 가서 불러보세요. 네. 어때? 예배 마치고 하나 붙으면 어떤가? 세상에 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신앙이라, 신자들이라. 아멘? 예. 우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도 전부 부활의 은혜로 토해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역사 속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물질을 보이지 않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으로 매주 첫 주 모일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이건 연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어디에 쏟아내느냐? 하나님 앞에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연보라니까. 아멘? 그 여러분들 앞으로 연보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쏟아낸다.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해준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돈 앞에 다 사람들은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인색함을 이기게 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 부활신앙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구나. 오늘 또 받은 그 사랑으로 살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 토해내세요. 그게 물질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것이 감사도 찬상이든 헌신이든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토해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나중에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버선발로 맞이한다니까. 어서 오너라,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때 눈물 닦아준다니까. 그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 닦아준다 그러죠. 그죠?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간다? 그렇죠. 눈물 흘리며 살아야겠대. 여러분들 신앙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고. 흘린 눈물이 한 방울도 없으면 안 되잖아. 에?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흘린 그 눈물을 마음껏 쏟고 가세요. 그것이 곧 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거든 다윗의 고백처럼 그 눈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기념으로 삼게 해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기념으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연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부활신앙이 결국은 뭐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위해서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어질 때만. 아멘? 그 신앙이 연보신앙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이 어떤 허상이 아니라 실제화되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말고 저 위에는 하늘의 것으로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신앙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걸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게 하시고 이게 실상으로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종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하루하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